오늘 신명기 15장 손을 펴는 것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그죠? 이제는 좀 춥다고 느낄만 서늘하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거룩해야 하는 이유들을 계속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들이 먹을 음식까지 또 지정해 주셨습니다. 반복이지요. 레위기에서 계속 정결한 그죠?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말씀해 주시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가 바로 거듭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하다, 신자가 거듭하다라는 뜻의 신자예요. 되돌리다. 명자는 목숨명이기도 하고 명령하다 할 때 명자예요. 그래서 거듭 명령하는 말씀, 이것이 신명기죠. 그래서 계속 거듭 말씀합니다. 육지에서 사는 동물, 물고기, 또 조류, 새들 중에서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택한 백성들은 정결한 음식법을 가지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법으로 구속해서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법으로 율법을 막 줘서 구속하고 막 옥죽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세상에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또 지키고 보호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려면, 교제라는 건 사귐이죠. 교제하려면은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수준을 안 맞으면 도저히 사귐이 안 돼요. 더 이상 어떻게 형식적으로 인사는 나눌 수 있지만 깊이 교제가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맞으면.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과 교제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생활면으로나 이런 모든 풍습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별하라, 이렇게 성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생명에 대한 존엄성도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존엄성을 좀 가져라 얘기합니다. 아무리 짐승이지만 먹을거리로 주셨지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그런 야만적인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런 행위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졌던 그런 제의의 하나로 이렇게 생겼던 풍속이기도 하죠. 어미젖으로 삶는 것을. 근데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생활면에서도 먹을 거에서도 좀 거룩하게 좀 존엄성도 가지고 좀 인도적으로 좀 수준 있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규례 또 태도도 말씀하셨습니다.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 반드시 말씀하셨고 또 매년 3년마다 또 그 소산의 11조를 성읍에 저축해 뒀다가 그걸 풀어서 나그네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레위인들 섬길 수 있도록 과부들 특히 이제 구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냐. 그 이상의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이상의 것 복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15장에 면제년의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 규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면제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데 이 해가 되면 모든 동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동족에게 구워준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면제해 주라. 그렇죠? 매년 7년 끝. 그랬어요.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년을 말합니다. 우리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나라에도. 그래서 파산 신고하거나, 그죠? 어렵게 그 상황이 어렵거나 생활기초 수급자이거나 이러면 면제해 주죠. 그 빚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면제해 줍니다. 근데 이때 이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라고 정해 주셨어요.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정해 주신 안식년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해가 되면 이스라엘 7년이면 우리 안식년도 하잖아요. 그죠? 이 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이웃에게 꿔준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꾸일 때도 있고 꾸임 받을 때도 있고, 그죠? 꾸어줄 때도 있고 이러는데, 꾸어준 자는 내가 이제 좀 넉넉해서 좀 꿔줘서 어려운 사람에게 빚을 좀 줬는데 그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7년이 딱 7년 동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갚지 못하거들랑 면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면제 히브리어로 사마트라는 말인데 쉬게 하다는 뜻이에요. 쉬게 함 또는 묵혀두다. 이제 좀 놔둬. 근데 아예 갚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다만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 이런 뜻이. 막 갚아라 막 독촉하고 위협하고 막 안 갚으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면제 독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면전에는 이제 동족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빌려준 것은 무조건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혹시 이렇게 됐다면 그런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냥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면제년에는 누구든지 이제 이웃이나 형제에게 빚을 갚으라 이렇게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7년째가 되면.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족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외국인에게는 빚 독촉해도 된다는 거죠. 다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임시로 체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같은 이방인인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은 율법이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안식년 기간에도 이들은 이 법을 안 지켜서 계속 경작을 하잖아요. 7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7년 6년째 되면 쉬어주잖아요. 땅을 쉬어줍니다. 경작을 안 해요. 7년 한 1년 동안. 그래서 6년 해 때는 2배의 소출을 하나님이 내도록 그렇게 해서 쉬도록 했는데 이방인 같은 경우는 그 법을 안 지키니까 계속 경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으라 해도 독촉해도 무방하다, 허락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의 법칙, 계속 균등, 평등 얘기하잖아요. 균등.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이 주신 이 우주 만물 안에 먹거리와 이 풍요한 이 아름다운 것들, 열매와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이 다 독식함으로 해서 가난한 자가 그 균형이 깨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7년 그렇게 어떤가 누군가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죄 때문에 그렇게 해줬는데 7년째가 되거들랑 최소한 균등하도록 어렵지 않도록 좀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그렇게 나누어 줌으로 서로 균등하게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또 지키고 이제 동족 간에 이제 자비와 사랑 있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지금 아직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어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4절 5절에서 네가 만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모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규정을 지키면 약속대로 복을 주실 것인데, 복의 내용이 뭐냐면 6절에 있어요.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복을 주신다는 거. 6절을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복 주신다는 내용이니까.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 대단한 거죠, 그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물질적인 풍요도 주실 것이고, 뭣도 준 거요? 리더십도, 명예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한 민족이 되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더 약속해 주시고 더 구제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애썼어. 우리 안에 이제 동족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애썼는데도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땅에서 기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히 살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절에서는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이랬어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면제년이 이제 되었는데도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혜택으로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이 되는 거죠. 약속도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조화롭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은 왜 가난한 자들이 계속 있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탐욕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탐욕이. 적당히 먹고 적당히 베풀고 살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내 거를 쌓아놓고 내가 좀 더 많이 먹고 그죠? 좀 더 많이 누리고 이러고 싶으니까 남의 것을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취당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착취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의 원리인 거죠. 그대로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싹쓸이 해도 되잖아요. 정리해버려도 되시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둘까? 왜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둘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죠. 서로 복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서로 복된대요.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베푸는 사람은 그 베푸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죠. 내가 베풀기 때문에 그 베풀면 통해서 하나님이 잘 착하고 예쁘다 하고 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너에게 내가 복을 주마. 그래서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또 베풀면 당한 사람은 베풀어 당했어. 나의 삶이 저 사람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또 자신이 그 사람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돕도록 했다.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서로 복되게 하시려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렇게 두는 거고 배불리 있는 사람도 그냥 두고 그렇게 혹시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에게는 손을 펴서 필요한 것은 넉넉히 빌려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무 먹을거리가 없어 힘든데 그냥 쫌생이처럼 조금 두지 말고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을 받아서 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혹시라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래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9절에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빚 독촉을 7년이 되면 빚 독촉을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빚 독촉을 해줘야 된, 그 면제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못 갚을 형편이잖아요. 가난한데. 근데 그 사람을 막 째려보면서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악한 생각을 막 아깝고 아우 저거 받아야 되는데 면제해 주라고 그랬으니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막 미워. 그죠? 그 사람 막 미워요. 그럼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너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양반이 만약에 면제해 주지 않아요. 그런 악한 눈으로 하면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상대편이 알죠. 네, 그런 마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이제 면제를 받을 이제 가난한 사람은 또 최대한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갚으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면제년이 다가오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면제를 시켜줘야 될 사람도 그렇게 면제해줄 그 대상자에게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막 째려보면서 악한 말을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그에게 아무것도 안 빌려줘. 면제년이 가까워. 7년이 가까우면 그 사람한테 빌려주면 또 못 받잖아. 그러니까 그 인색함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결국은 그것이 너에게 죄로 다가오기 때문에,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면제년 법을 그렇게 악용한 죄로 너희에게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펴서 구제에 힘쓰라는 거죠. 후하게 인심을 쓰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하게 이제 베풀면, 가난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게 베풀라는 건데, 넉넉하게 베풀라는 건데 끝이 없어요. 나라도 가난 구제는 못한다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느 땅에나 어느 나라에나, 아무리 부한 나라에도 거기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사는 곳, 지금 우리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내 사는 곳 이웃 중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궁핍한 자, 곤란한 자가 있거든. 손을 펴서 정성껏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넉넉히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면제년 정신은 바로 형제 사랑인 거죠. 이 면제년을 정해주신 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인 거죠. 권고가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면제년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마쳤어요, 모세는. 그리고서는 이어서 종의 해방, 종에 대한 윤례들을 또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 동안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만일 동족, 그러니까 같은 동족, 이스라엘 히브리 남자, 여자나 종으로 팔려왔어요.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7년째가 되면 다시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보낼 때는 근데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빈손으로 내주면 그 사람 다시 뭐 굶어 죽거나 다시 종이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13절 얼마만큼 주라고 하시냐면 13절 14절에 이만큼 주래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와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양떼 중에서 곡식 창고에서 포도주 항아리에서 한 미천 돌만큼 그
종이 이제 자유가 7년 동안 6년 동안 이제 종으로 있다가 자유하게 해줘서 떼어줘서 나가야 왔는데 그가 살 수 있을 만큼 주라는 거예요. 한미천이 돼야 되죠. 뭐를 해서 먹고 살든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출애굽기 12장에서 그죠? 35절 36절에 보면 넉넉하게 그렇게 해서 살게 했어요. 광야를 지나와도 넉넉하게 양떼들도 있었고 금귀걸이 은귀걸이 다 있었습니다. 옷가지들도 다 애굽 사람에게서 취했어요. 그들에게 다 요구해서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종으로 있던 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라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7년마다 종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종이 나는 주인님의 가족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인님 곁을 떠나기 싫어요.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래요. 종을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요? 귀를 문에 대고 귓불을 송곳으로 뚫으래요. 오늘 귀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종 귀에 뚫으래. 네, 뚫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일에 대해서 어렵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종이 6년 동안 일할 것을 뭐 품삯으로 계속 일하는 거 6년 동안 종이 엄청 아침 저녁 뭐 몇 시간을 일합니까? 그걸 다 계산한다면 두 사람 목숨 넉넉히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종이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마음을 넉넉하게 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여러 분야 여러 곳곳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건져내어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손을 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움켜쥐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치지 않고 이 땅 어느 곳에나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늘 있습니다. 이들을 곁에 두신 것은 서로 어떻게 하기 위해 서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 이웃에 어려운 가난한 자가 있거든 반드시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른 주종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노사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 인색하게 잔혹하게 하지 말고 종에게는 6년간 일을 시켰으면 7년째가 되거든 다시 자유를 주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보낼 때는 그냥 주지 말고 기본 생활자금 내 주어서 그렇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 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늘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살라고 지금 생활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백성이 살아야 될 생활,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라. 낱낱이 다 가르쳐 주고 있죠. 이제 이 말씀 신명기 말씀 14장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4, 15 이렇게 오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고 우리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크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손에 쥐려는 자들이 아니고 늘 손을 펴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 받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지역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피차 서로 넉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